저의 첫 설교입니다. 네, 사명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처음으로 물론 이제 지난주에 진예배 설교를 드렸지만 이제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입니다. 네, 그래서 물을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이제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 제자들이 어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모두 예수님의 이제 핵심 이 제자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어부입니다. 도대체 왜 어부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어부들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중심 그리고 대표 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러면 이 어부가 어떤 의미인가, 이 어부가 어떤 의미로 구약에서 기록되고 있는가를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와 이제 포수가 같은 개념으로 나오죠. 어부와 포수가 같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어부라고 하면 제자들이 어부였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조금 이제 낮은 그때 당시에 소외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층민과 같은 그런 계급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에서의 어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냥꾼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냥꾼처럼 사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낚시의 개념이 사냥꾼처럼 사냥을 하는 개념이 이 예레미야 16장 16절의 어부의 개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4절 5절에도 이 어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부의 이미지로 나오는데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이미지입니까? 아니죠. 심판하십니다. 어부로 이제 어부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제 낚으셔서 죽이시는 것이죠. 아모스 4장 2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기서도 이제 심판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어부의 개념은 이제 죽이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진멸당할 것이다.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에 계속 뭐가 쓰이고 있습니까? 어부, 낚시 이런 이미지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이제 14절부터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 무자비하게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다른 나라를 죽이는 이 이미지로 뭐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부가 사용되고 있죠. 낚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미지에서 어부는 그냥 단순히 어떤 어부는 단순히 어떤 낮은 계층, 어떻게 보면 소외당한 사람, 이런 이미지라기보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어떤 죽음과 가까운 멸망과 심판을 몰고 오는 그러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점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딱 가지고 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어부를 부르십니다. 어부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심판, 죽음, 사망, 멸망, 진멸의 이미지가 있는 이 어부를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로 지금 저기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어부로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인생.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사망이죠, 사망.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수고를 다하여도, 열심히 밤이 새도록 수고를 다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과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의 본질이, 하나님과 끊어진 아담의 본질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되었죠. 사망.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그 일한 것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소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풍성함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취할 수는 있지만, 부를 쌓아 놓을 수는 있지만 무엇을 넘지 못합니까? 죽음을 넘지 못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죄에 있는 인간의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열심히 그물을 던지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에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수고의 결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은 결국 빈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가 심히 많이 잡힙니다. 심하게 많은 고기가 잡히죠. 옆에 배들이 와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인생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곳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 쉽게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특별하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다른 번역으로 하면 사로잡으리라. 그러니까 이 취하리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어부인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취하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그 헬라어를 좀 풀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취하리라고 하는 말에는 조그레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다, 산채로 잡다, 생포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 단어가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 말고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 취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습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어부인 네가, 사망밖에 없는 너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너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어디서 사로잡힌 바 됩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사망의 죄 안에서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 말이 안 되죠. 본질이 죽음인데 우리의 이 본질인 죽음 속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죽음의 대표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공존할 수 없는데 죽음의 바탕인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 공간복음에 이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서 마태복음 4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꼭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베드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가죠.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어부가 다시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자, 이제 너에게 내가 생명의 능력을 주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결말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다시 죽음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어부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베드로의 결말이, 부르신 예수님의 결말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다시 죽음으로 끝납니다.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죠. 하지만 똑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멋진 말을 남깁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하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그리고 더 대단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충성심 같기도 보입니다. 혹은 베드로가 이때까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던 것이 헛것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의 고백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는 않죠.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먼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마음만큼은 최고입니다. 열정만큼은 최고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열정을 보입니다. 대단한 열심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도 행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도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본다 하여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의가 저에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을 깊게 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저보다 열정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저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저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맨 앞에서 본 베드로가, 그가 돌아온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다시 어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겠지만 예수님은 또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의 열심과 열정을 생각할 때 생각하기 힘든, 예상하기 힘든 대답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주님. 이 세상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야 되는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고 난 이후 그 결과가 다시 업으로 돌아온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물론 베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만큼, 그러니까 나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사랑 주시는 것만큼,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을,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것만큼 내가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전에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죽는 자리까지 나를 따라와 나에게 충성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정말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이제 너의 길을,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의 혈기와 너의 열심과 너의 열정으로 나를 따랐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 것이야. 이제는 내가 붙들 것이야. 이제는 내가 너를 가장 충성된 자리로, 순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성령 충만합니다. 너무 열정이 넘칩니다.
하지만 곧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넘어지는 일이 생기죠. 10년, 20년 믿었는데 도대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지? 왜 나의 본질은 바뀌지 않지?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하여야, 내가 얼마나 더 충성을 하여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면 사실 별 희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의 본질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어부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의 본질은 여전히 어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열심과 본질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불렀다. 이제는 내가 너를 취하였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생명을 주께서 이제 만드실 것이다. 사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귀한 사명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이끌고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기 시골 합천에서 왔습니다. 합천에서 한 13년, 14년을 사역하다가 이제 은혜로 이렇게 삼일교회에 나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13년, 14년을 한 3일 합천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칭찬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믿음이 좋아서 합천으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2009년 겨울에 이제 결혼을 해서 2010년 9월 7일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2009년 12월 12일에 결혼을 해서 2010년 9월 7일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날짜가 좀 이상하죠? 네, 속도 위반이 아니고 첫 애가 이제 미숙아로 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가 이제 단일 제대 동맥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탯줄에 동맥이 2개고 정맥이 하나여야 되는데 동맥이 하나인 병이면 병일까요? 그런 상태로 이제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로부터 기형아가 날 수도 있고 심장이랑 신장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숙아로 아이는 태어났고 아이는 이제 심장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보통 7mm, 6mm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12mm로 조금 컸습니다. 10mm가 넘어가면 이제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이제 1.77kg로 태어나고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1년간 이제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보는 거는 이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첫 아이가 이제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하루에 2번 면회가 됐습니다. 애기 엄마가 이제 초유를 안 했죠.
아기가 빨아주는 상태에서 이제 짜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축기로 막 짜서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만한 비닐팩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저는 이제 뛰어가죠. 아기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제 아픈 거는 잘 참겠는데, 저는 잘 견디는데, 와, 이거 애가 아픈 거는 힘드네요. 근데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그때 이제 합천 해인사 근처에 이제 부임을 하셨고, 아버지가 이제 거기서 시골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눈에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그때는 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모으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지나가기 때문에 시체 하이킹을 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제 태워주기도 하셨고, 통학버스를 좀 운행하시기도 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으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주일학교를 맡아줄 교역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교회이고, 아버지도 사례를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내려와라. 사례는 못 준다. 이제 애가 아픈데, 이제 언제 수술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합천에서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보다 더 교통이 안 좋아서 이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려면 한 2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한 2시간 정도는 가야 그 소아과 의사가 있는 응급실로 갈 수 있었죠. 아기가 아픈 저희 집 상황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례를 안 받는 것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애가 아픈 것도 큰 문제였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부르심에 무시할 수는 없었고, 거절할 수는 없었고,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었고, 기도해 보겠노라고 했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장훈아, 네 아이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지? 나도 합천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내 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합천에 깨어진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무 아픈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내려간 게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정말 이제 제 아내와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사역 못.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랑 이제 돌아볼 때, 우리 다시는 그렇게 못 하겠다.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했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다라고 할 만큼 정말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는 것들도 보였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무엇을 제가 느끼겠습니까? 나는 능력 있어. 내가 설교하면 애들이 바뀌어. 이걸 제가 느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점점점 떠나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죄에 무너져서 넘어지는 아이들, 가정의 환경이 더 안 좋아져서 떠나는 아이들, 향락의 유혹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많은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또 많은 아이들을 제가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아이들을 다시 붙잡고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는 제가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난 이것밖에 못했어요. 전도사님 기대에 제가 부응하지 못했어요. 면목이 없어요. 제가 잘해서 제가 잘하면, 제가 성공하면 다시 교회 나갈게요.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제가 이놈의 새끼 누가 너 보고 성공하라 그랬어. 이 마음이 가득한데 그거보다 더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열심이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이 아이에게 열심히 했던 제 노력이, 제 보잘것없는 사랑이 이 아이가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제는 장애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오라고 하면 튕겨 나가버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가는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나의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2018년도에 드디어 사례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총신대학원에 갈 수 있겠다. 그전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못 가다가, 사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못 가다가, 2019년도에 이제 드디어 2018년도부터 사례를 좀 받았고 2019년도에 드디어 이제 총신대학원에 지원하게 되었고 총신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신 이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등록금이랑 입학금이랑 이제 합하면 한 500만 원 됩니다. 우리한테는 금액이 많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하필 또 저희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부도날 것이다, 높은 뜻 제일교회는 부도날 것이다, 이런 소문들이 막 이제 퍼지고 있었죠.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성도님이 무명으로 500만 원을 헌금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직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수를 거의 안 하시다가 그때 그 500만 원을 누락시켰습니다. 재정 보고에서 이제 누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원? 아들 전도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 입학금으로 쓴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 통장에 그 돈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복사를 해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렸고, 그 오해는 이제 종식된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섭섭함보다 저를 심하게 때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7년간 8년간 사례를 안 받고 섬겼는데 이게 결과가 이건가 싶은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섭섭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본 것은 그겁니다. 제가 7년간 8년간 무임으로
정말 살해 안 받고 열심히 섬겼던 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좀 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아이들이 변했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를 헌신한 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신 거죠. 7년, 8년간 살해를 안 받고 섬겼는데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돈 없는 전도사가 돈을 가져갔을 수 있다. 헌금을 가져갔을 수도 있다. 이제 그곳으로 저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원망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도 내려와서 헌신했고, 그래도 내려와서 주일학교를 돌봤고,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결실이라면 결실인 것도 있고, 변화되는 애들이 있으면 변화되는 애들도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여기 와서 뭐 한 겁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억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 오랫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구원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셨고, 저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아이들이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좀 편안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떠난 아이들, 이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사랑해 줄 것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데, 내 사역에서 내 의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붙드셔서 아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떠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고, 그 아이들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게 저로 하여금 너무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6년, 7년간 살해 안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있게 되는 순간, 오히려 저는 복음의 자유함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도 합천만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떠난 아이들 다 돌아오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 제가 떠났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앞전에 구원을 위해 헌신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제 의를 사용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제 의를 사용하셨으면 저는 합천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의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으면 지금 제가 놓친 그 많은 아이들에게 제가 걸 수 있는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의를 사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조금 들렸습니다. 떠난 아이가 직업을 가졌는데 하필 그곳이 기독교 사회복지센터더라. 강제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전도사님.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의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나서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만나지 않는 그 순간, 아이들이 나와 떨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힘듦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의 죽음을 드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사용하는, 예수께서 그를 온전히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이 힘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크게 일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단 일의 의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이, 낮아지시고 맞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셔서 내 안에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1월 4일부터 7일까지 목포 선교로 시작하여 우리의 선교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이 말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 마음으로는 선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바빠서 하나님 내가 선교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깨어졌는데, 이렇게 후원금이 안 모이는데, 하나님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 이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편해야 나는 그래도 복음도 전하고, 내 마음이 편해야 그래도 전도도 하고, 내 마음이 편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위에 주의 생명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약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한 그곳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터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갔는데 이건 뭐야 하고 다 싸우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죽음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얼마만큼 완벽한 선교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3일의 선교를 기뻐하신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교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교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높아짐과 성공과 우리의 잘함에 있습니까?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데요,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희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그가 실패한 것, 그가 3년의 공생애를 지내고서도 여전히 어부에 있는 것이, 어부의 모습으로, 죽음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희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온전히 너를 핸들링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너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온전히 너의 안에서 크심으로 나를 나타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첫 번째,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준비가 물론 완벽해야 될 수 있지만 가장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아니 오히려 나의 죽음이 드러나서 내가 가장 낮게 깨어져서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하심과 살리시는 역사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구할 때에 마지막에 우리 입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 선교로, 내가 낮아지는 선교로 이끌어 주십시오. 자, 두 가지 기적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깨어지고 약한 인생을 위해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온전히 내 인생을 핸들링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가장 높으신 주의 생명과 영광이 드러나는, 오직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의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